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제목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이 말씀은 거기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인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날은 900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900m면은 여러분 몇 걸음, 집에서 얼마큼만 움직여도 그냥 900걸음이 되거든요. 900m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럼 일 한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불도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는데,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제 거기서 불을 피워갖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였는데, 음식은 미리 그 전날 만들어 놓으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불을 피우지 말라 했더니 등불도 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잊고, 그 전날 잊고 불을 안 켜놓으면 그 다음날 내내 어둡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을 켜놔야 돼요. 근데 불을 안 켜놨다 그러면 옆집에 저 유대교인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불을 켜달라고 그런다. 그 법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죠. 그건 또 불을 켠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먹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어도 불 켜는 거야. 또 옆집 불러서 미안한데 냉장고 좀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에어컨 스위치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 한여름에 스위치를 미리 눌러놔야 되는데, 이제 미리 안 눌러놔서 못 켰다 그러면 또 옆집 사람 불러서 또 눌러달라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다 열려요. 왜냐하면 안 눌러도 자동으로 다 열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냐,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개념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라는 법을 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날 쉬시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쉬도록 제정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법을 강화해서, 그래서 하루에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 그런 벌을 받는 걸로, 복을 못 받는 걸로,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짐이 아주 심한데, 그거를 철저하게 다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경에 써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불이톳에 간음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꼭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도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게 날마다 금식하는데, 사실 성경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그 법이 없습니다. 그 법이 없는데, 그 법을 이게 또 유대인들이 시간 지나가면서 경건에 살아야 되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만드는데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래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지만은 그러나 율법과 동일하게 그게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범하면 국법이에요, 국법. 국가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 형벌을 강하게 돼 있어요. 되게 무서운 법이죠. 그거를 지켜야, 그래야 그 국가에서 살아남게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고, 삶에 또 하나님이 복도 주고 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밤에 남편이 뭘 사와라 절대 안 사옵니다. 물론 남편이 칼 들고 뭐 사와라 그러면 사러 갔다 와야 되죠. 그리고 누가 뭘 사와라 그리고 자기가 뭘 먹고 싶은 거 있고 뭘 필요한 게 있어서 절대 안 나.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닥치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 크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 곧바로 달려간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나가서 이제 뭐가 필요해서 사서 왔어요. 마트 가서 사가서, 그래서 집에 딱 놓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또 걸으려는데 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유 뭘 사와라 이렇게. 아까 갔다 왔는데 이미 벌써 갔다 와서 한 차례 그것도 걸어서 갔다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산책을 했는데 또 갔다 오라 그럴 때 우리가 야 한번 갔다 왔어 끊어 이렇게 안 하고 오케이 그래 내가 선생같이 갔다 올게. 그리고 또 산책을 바로 가서 또 사서 집에다 갖다 줬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11시 2분 전에 갔어요. 갔더니 안 된대. 이거 지금 빨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사고 나가래. 이미 주차장 불 꺼져 있고 우리가 사고 계산 딱 하니까 불이 다 자동으로 꺼져. 들고 또 집에 가서 그거 주고 할렐루야. 왜 하냐? 애들이 무섭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애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애들이 무섭죠. 그래서 짜증내고 막 난리 죽이면 힘들잖아요. 공부도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 같으면 지 맘대로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둘 수는 있지만 애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 섬기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종이 되어 섬긴다고요. 그죠? 여러분 부인이 나 어디 있으니까 데리러 와라, 택시 타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가 어딘데 데려와라, 택시 타고 와라 그거 못해요. 너 기사 아저씨 무서워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왜? 종이 되어 섬기겠어요. 그거는요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빠들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요. 다 거의 목적이 부인 예쁘게 만들려고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띵동 부인이 뭐 비싼 거 샀어. 바로 전화해서 뭐 샀냐? 옷 샀다. 바로 미쳤냐? 카드 내놔라. 끊겠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그거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심지어 아이들 노후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우리 하은이는 노후가 나요. 우리 딸에 나온 노후는 아빠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노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들은요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못 쓰고 죽을 건데 그거 뭘 하냐.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애들한테 남겨주고 주면 좋지, 죽더라도. 그래서 보험 10개 들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인을 위한 게 아니고, 물론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한국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잘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희생할 때 내가 이렇게 뭐 힘들게 고생해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게 무슨 미친 짓 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뻘짓 하는 거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고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 거, 그게 본능적으로 내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야. 아이들이 우리 보고 아빠 빨리 가서 돈 벌어와 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아빠들은요, 아파도 갑니다. 아파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것 같아도 일하러 간다. 왜 그러냐면 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 있어서 사실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늘 건강할 것이며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올 거다, 이걸 믿어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40살인데 43살에 퇴사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손 들어봐요. 그게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저거 어떻게든지 가서 일을 할 것이고 돈을 벌어올 거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들은 일하면서도 내가 이거 언제 이걸 잘릴 건가, 이게 언제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 관계가 나빠요. 나쁘면은 내가 이걸 때려칠까 말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요. 그럴 때 그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 일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러면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엄청나게 고생해요. 고생해도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나가요. 왜 나가냐? 그렇게 일을 해야, 그래야 먹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미있죠. 엄청나게 수고하고.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안전함은 없어요. 왜 아무리 수고해도 안전함이 없냐? 보통 이제 보통 50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전부 다 이게 강퇴를 당해요. 강퇴. 은퇴를 당하고 55세가 되면 거의 뭐 은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60세면은 60한 이세면 또 은퇴를 해야 되고, 다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은퇴가 되지만, 중간에 일하다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아랫사람이 다 올라오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거나 이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안전하다,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오늘은 이게 되지만 이게 내일, 내년에도 이거 그대로 잘 되라, 그런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돼. 쉬지 못하게. 지금은 사업이 잘 돼도 여러분 못 쉬고, 안 돼도 못 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아주 월급 잘 받고 있어도 그래도 쉬지 못하고, 잘못되고 있고 일을 못해도 쉬지 못하고,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은, 집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들 중에 편한 남편들이 있어요. 그 편한 남편들은 누구냐? 교사 남편, 미용사 남편, 뭐 이런 약사 남편.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미용사고 남편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군요. 부인이 미용사, 부인이 약사, 부인이 의사, 부인이 변호사, 뭐 부인이 다 사야. 이런 남편들은 평강이 넘쳐요. 수고를 안 해요. 그리고 회사 계속 때려쳐.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백구도 신고 하한은 입고 그냥 다녀. 그냥 부인 샷다맨 해. 미용실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 약국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 미용사 한 명도 없어요. 의사 한 명 있어요. 거기 남편도 의사예요. 자기 문 닫기도 바빠. 여기
편한 사람이요, 편한 사람. 자기도 고생이 많아. 올 고생, 다 고생이에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생하고 다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내가 좀 편하게, 행복하게, 쉽게 쉬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그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천국까지 가면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다음에 쉬자고요. 빨리 벌어놓고 쉬자. 빨리 벌어놓고 힘든 날이 오지 않게 하자. 그건데 제가 여러분 싹 스캔해 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못 쉽니다. 못 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가면 딱 거지됩니다. 노후가 없어요.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안 겪으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려면 더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된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쉽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냥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쉽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직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일하는 그런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내 몸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밀어주고 그거를 해주면 좋지만, 그런데 변수라는 건, 내 인생의 변수라는 거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인데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이제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근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한테 했더니 아빠 죽지 마. 나보고 건강이 제일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죠. 그죠? 나도 편하게 살고 싶지. 편하게. 더 편하게. 이 편한 세상에서. 그러나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데 또 이거 목회도 해야 되고, 영혼들 돌봐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편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데 삶 자체가 고통이 돼. 삶 자체가 더 편하게 복 받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게 고통이 된다 이거죠. 복을 받으려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복을 받으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하여튼 복을 받으려고 자기를 막 쪼고 이렇게 만들어야 복을 받고 심지어 구원까지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되도록이면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 자기가 벌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 그러니까 또 힘이 든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욕심대로 막 사기치고 남의 걸 뺏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다 원수 갚아버리고 뺏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편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잘 살 수도 있고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유교 정신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유교 정신에다가 그 다음에 홍익인간에다가 거기다 불교 정신, 그래서 그게 불교도 자비고 유교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우리는 정신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가운데는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권선징악이거든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럼 저주받을 거다, 망할 거다. 그게 흥부와 놀부잖아요. 그렇죠? 잘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죠. 도깨비 방맹 이야기 다 그게 심술보 가서 2개나 붙이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정신 자체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면 저주받고 벌 받는다
살아라는 개념이 자동으로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을 못 행한다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곤란함이 생기는데, 하나는 이게 내가 복을 못 받겠구나, 하늘이 나한테 복을 안 주겠구나,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도둑질해요. 큰 돈을.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 그 도둑질한 걸 살아요.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그 제정신이면 못 삽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지,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삶을 올바르게 못 살아요. 여러분, 노름에서 돈 벌어요? 노름에서 돈 번 사람은 그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고 이걸 안 합니다. 그냥 막 써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뺏어온 돈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렇게 인생을 산 자체가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벌이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더 불행을 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천국은 절대 못 간다, 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이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나 같은 사람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으면 누가 저주를 받겠냐?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근데 그러면 착하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기술도 없어요. 기능도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납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 늘 말씀드리면, 저 유아실에 저기 들어가면요, 기는 애, 누워있는 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기는 애가 누워있는 애를 누릅니다. 걷는 애가 기는 애를 발로 차고. 저기도 상당합니다. 그럼 무섭다고. 애들이 뭐 천진난만하고 착하다, 그건 수구지 말이에요. 배우기 욕심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근본적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걸 못하게 돼 있고, 선을 베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은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지 복을 받고 하늘이 나한테 복 주고 잘해준다는 사상이 있는데, 근데 자기 삶은 선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늘이 나한테 저주를 하지 않겠냐, 복을 안 주지 않겠냐, 물론 당연히 구원도 못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중이 돼버려요, 스님이. 그러면 스님에 대해서 계속 1년씩 2년 3년씩 도만 계속 닦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해요. 그럼 그래서 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냐? 그럼 무슨 복을 받냐? 거기서 받을 복이 뭐냐? 그럼 마음이 편해지냐? 마음도 안 편해져요. 왜냐하면 죄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석탄물 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죄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냐? 그렇게 해서 천국도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아주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헤엄쳐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헬기를 보내서 그 사람을 건져오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도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행복한 삶도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수고와 짐을 벗고 그리고 쉼을 얻는 것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죽도록 일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해도 쉼을 얻을 만큼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고, 쉼은 얻지 못하는 거고, 또 천국 가려고 열심히 선을 베풀고 싶지만 열심히 선을 베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행복해지는 날은 올지 않고,
구원도 오지 않고 처참하죠. 정말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법을 아주 종교법인데 그거를 지켜야 형벌을 면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잘 된다 그리고 천국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악착같이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못해 먹을 노릇인 거야. 그럼 못 지킨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주고 다 고생한다. 행복도 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딱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에게 야, 너네 이거 힘들지? 너네 이걸로 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 쉼을 못 얻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거 율법을 안 지키면 된다. 다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켜 자기가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냐.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니네 힘들지, 모든 게 다 힘들지,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천국 가는 것도 어렵고 구원받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지. 어렵다. 그럼 니네 그거 어려운 거 하지 마. 니네 그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한 멍에는 2개짜리 멍에입니다. 2개짜리. 이 2개짜리 멍에는 이스라엘에서 소들이 밭을 갈 때 2개짜리 멍에를 하나는 어미 소가 아니면 아빠 소가 메고 하나는 새끼 소가 메요. 그래서 이 2개가 밭을 갈고 하는데 새끼 소는 힘이 없습니다. 그 밭 갈 줄 몰라요. 그리고 멍에 매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래서 멍에 매면 막 난리를 죽이고 안 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매고 어미 소가 끌고 가고 아빠 소가 끌고 가요. 그럼 얘는 처음에는 끌려가요. 그리고 일리 가려다가 저리 가다가 그 자기 목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보니까 매보니까 그게 무거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가 다 매고서 얘는 들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갈고 아버지가 다 갈고니까 얘는 그냥 앞만 쳐다보고 가기만 하면 그러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소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딱 되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른 소가 되면 자기 혼자도 멍에를 맬 수도 있고 또 같이 새끼 소를 떼서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영원한 새끼 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는 멍에는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 그 예수님 멍에다. 2개짜리 멍에인데 이건 내 멍에다. 그 너희 내 멍에를 매라. 그 예수님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또 하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멍에를 메고 내가 힘을 쓰는데 인간이 영원한 새끼소인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봤자 이게 하나님의 힘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보탬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밭은 이 멍에를 메고 갈 밭은 이게 누가 갈고 있냐? 예수님이 완전히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그냥 보는 거, 목적만 보고 어미소가 가는 그 목표만 보고 계속 가면은 얘는 그냥 가만히 걷기만 하면은 그러면 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멍에를 지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불가능하다. 재벌도 불가능한 것이다. 재벌이 여러분 삼성이 더 이상 앞으로 뭐 개발을 멈춘다. 그리고 편히 띵까띵까 먹고 논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일본 기업이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뭐 대단한 기업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쫓아갈 발급도 못 찾아가던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삼성이 그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끝없이 경쟁을 하고 끝없이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간 거거든요. 아무리 대기업들도 순간 잘못되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쉰다. 여러분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어요. 그걸 기술을 알아냈거든요. 근데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코닥 필름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면 코닥 필름이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는데 후지 카메라에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필름 카메라 그냥
박살이 났죠. 코닥 망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큰 기업이 모두가 다 코닥 필름을 사고 그거 쓸 때에 저도 후지 필름을 얘네 안 샀거든요. 코닥 필름만 사서 샀는데 근데 후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그냥 만드는 바람에 그냥 깨끗하게 끝나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 필름을 썼는데 하루아침에 딱 뒤집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후지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성 모든 곳에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가 필요 없었어요. 그걸 다 스마트폰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카메라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싼 카메라 말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서 안정을 얻고 쉼을 얻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 날이 오냐. 그런 날이 왔다고 쳐요. 그럼 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은 내가 평생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모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이제 한번 누려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자 해. 안 된다고. 지금 누려야 될 게 이제 지금 막 시작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못 간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연장시켜줄게. 5년. 그러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다 끝나는 거죠. 쉴만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쉼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쉬려고 사는 게 쉬려고. 여러분이 계속 고생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돈을 끝없이 막 돈만 계속 벌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박사 한 15개 따고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쉬려는 거죠. 그렇죠? 요 정도에 좀 모이면 쉬겠다는데 사실 여러분이 쉴 만한 돈이 여러분은 내가 제가 보기에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언뜻 봐도. 그러면 결국은 다 그냥 고생하다 다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야 너네 수고가 많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너 평생 먹을 것보다 더 큰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네 내 멍이를 매라. 예수님의 멍이를 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갈 수 없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너 이기는 길을 승리하는 길로 가야 돼. 그 길만 가르쳐줘요. 죄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빗나갔다 표적에서 빗나게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리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죄거든요. 나 이거 착하게 하려고 하는데 착하게 하는 게 필요 없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게. 자기는 좋은 방법을 했는데 야 누가 그런 방법을 했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거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 때문에 성공했잖아. 근데 왜 망할 걸 성공시켜놨어? 그러면요 망하는 거죠. 어떤 거는 망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망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일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요게 성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잘했다고 하고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데 그리고 성공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엔 성공할 것 같지 않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가면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다 지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좋죠. 해결할 능력이 천국 갈 능력도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하려고. 특별히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사람이 행위로는 갈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착한 행동 구원받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다. 나는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손든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럴 수 없어요. 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근데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럼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다. 실패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천국까지 곧장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다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여태까지 됐으면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 여태까지 안 됐다. 안 된 거를 왜 또 하려 하냐. 여태까지 안 됐으면 방법이 있냐? 방법은 없어요. 역사에서 어떤 인간도 수고 없이 살다가 간 인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인간의 그게 원래 삶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지고 지옥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수고를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겠다, 잘 되겠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쉼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잘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